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14과 영의 세계 창조와 물질 세계 창조 14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맺으신 영광의 언약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목적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영광의 언약이죠. 영광의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세계를 오늘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과 영의 세계 창조, 물질 세계 창조, 가로 속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작은 것이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창조 세계. 예, 창조 세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기억할 성부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읽어주시죠.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 창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창조 세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질문 1. 예. 태초에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 태초에는 이제 각주가 달려 있죠. 태초에 네네. 10이라고 달려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태초가 베레스트로 돼 있죠. 베레시트. 이게 태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근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즉 본래 쓰기를 그렇게 써요. 근데 그래서 베레시트인데 이거 불분리 전치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태초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의미냐고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고 어떤 뜻이 있죠?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한글말로는 태초요. 어떤 거요? 뭐라 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창조의 목적과 시기를 나타내는 것. 시작. 네. 그러니까 태초란 말이 시작이다. 네, 시작이다. 최초다. 네. 뒷부분에 가면 그 14가 뒷부분에 설명 들어 있습니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초란 말은 시작이다. 시작이라는 그 최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단어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런 게 들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 창조 하는 이제 천지 창조의 이 시기를 나타내는 그 시작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해요. 각주에. 두 번째 질문 보고 또 나누시죠. 2번 질문 읽어주시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어떤 시작 최초입니까? 그런데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계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말씀 계신다.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 3번 질문 또 봅시다. 3번 질문까지 보고 나누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형제님. 질문 3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는 어떤 시작 최초 출발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은 누구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빠라라는 단어, 창조라는 그 단어가 있는 건데, 그러면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창조, 천하고 하늘과 땅을 짓는 창조를 말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리고 또 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예요?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은 또 뭐냐? 이 말씀은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누구다? 예수. 누구다? 예수. 아니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성자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태초라는 단어가 각주가 11번이죠. 이것은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시작이다, 출발이다, 태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는 여기 페레스트 속에는 만물이다 이렇게 제일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열매다 뭐 여러 가지 각주에 보면 단어들이 그 뜻이 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짓는 창조의 시작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고 그 하나님하고 계신 그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태초는 뭐예요? 어떤 태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근데 여기는 창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이분이 누구지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얘기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시작한 것을 말하고 있죠? 태초에 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자 하나님도 계셨고 성부 하나님도 계셨다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시작이야? 말씀의 시작. 네, 말씀의 시작 또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그것을 무슨 세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세계의 시작 세계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의 세계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무슨 세계 시작? 신의 세계. 그럼 어디가 더 빨라요? 신의 세계가 더 빨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단어가 헬라어 말로 아르케잖아요. 시작이라는 단어 뜻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시작이다, 최초다, 만물이다 이런 뜻들이 있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그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등하게 같이 표현하고 있죠. 같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세계의 시작?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아르케라는 태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역사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신학자 중에 원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신의 세계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을 해도 똑같은 태초
태초라는 단어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신의 세계 시작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물 세계 이제 그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조 세계를 말해요. 창조 세계를 말하는데 신의 세계가 먼저 있어지고, 신의 세계 신이 무슨 세계를 지어요? 하늘과 땅을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 뭘 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해요. 근데 지으셨다는 단어가 빠랍니다. 빠라. 빠란데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창조도 그 말도 어떤 의미냐면은 뒤에 보면은 또 나누니까 우선 놔두고요. 그러면은 창세기 이제 질문 1번에서 태초는 이제 그 우리가 살펴봤고요. 질문 2번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은 무슨 세계의 시작? 땅과 하늘을 짓는 시작을 말하고 있죠. 창조하는 시작을 말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질문 3번.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서는 무슨 세계예요? 신의 세계. 네, 신의 세계. 하나님 세계의 시작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4번. 다른 걸 한번 읽어주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제 지금 12번은 아래 있어요. 예. 12번은 어떤 하나님이죠? 엘로힘이잖아요.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엘로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만 나와요. 엘로힘 하나님이요. 창조하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뭐라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여기 창세기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란 말이 그쪽은 안 들어있고 엘로힘 하나님만 나와. 엘로힘 하나님만 나와요. 하나님만 나와. 1장 1절에서는요.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그러면은 저기 일단 창조할 때는 창조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 중에도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부, 성자 하나님. 아니 그렇게 창세기 입장에서는 주체가 누구예요? 창조. 성관. 예, 성부 하나님이에요. 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옆에 보면 창세기 2장 4절 써졌잖아요. 창세기 2장 4절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 한번 읽어보세요. 2장 4절에 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지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예, 거기서 보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 엘로힘. 창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아니요. 거기는 지금 분리된 거예요 지금. 2장 4절은 에덴 동산에서 여기 얘기를. 이제 그거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성부 하나님의 이제 주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지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나눠서 생각하면서 가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5번 읽어주시죠. 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 그럼 각주가 몇 번이죠? 13번이죠. 네.
13번 누가 읽어보시죠. 천 하사마인 관사 명사 남성 쌍수로 높다는 뜻의 어근에서 유래된 하늘 높이 있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천공뿐만 아니라 천체의 더 높은 하늘을 언급하는 쌍수 하늘 천국 공중이란 뜻이다. 예, 그러니까 천이 천국 공중이라는. 그러니까 천이 저기 하늘이라는 말인데 그 앞에가 관사가 붙었어요. 하가 관사입니다. 관사. 그러니까 하샤마인 돼 있잖아요. 그 하늘로 돼 있어요. 원문은 히브리 단어를 써라. 하샤마인 그래요. 그 하늘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관사, 명사, 남성.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쌍수가 이게 중요합니다. 쌍수란 말이에요. 그 하늘이 쌍수란 말이에요. 쌍수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이게 손이 두 개잖아요. 대칭적으로 있는 게 쌍수요. 귀, 눈, 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쌍수라고 해요. 그런 의미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뭘 얘기해요? 지금 보면은 하샤마임이 이게 높은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하늘, 천국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물질세계 하늘을 말하는 건 맞아요. 이게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하늘이란 말이 하늘을 창조하신이라는 말이에요. 물질세계를 창조한 것을 통해서 무슨 세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볼 수 있어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물질세계 하늘 이것은 1층 천이잖아요. 2층 천.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러면은 신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짓고 있다고요? 지금 물질 세계. 물질 세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진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쌍수라 이 말이에요. 쌍수.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지었는데 물질 세계 먼저 이제 물질 세계를 지었잖아요. 지었는데 하늘 세계를 먼저 지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쌍수라는 것을 기억해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절대형으로 표현하는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절대형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근데 슈퍼바이블이나 저기 바이블렉스 같은 데를 보면 대부분 쌍수예요. 어떤 근거인지는 제가 문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슈퍼바이블하고 바이블렉스하고 디렉트 바이블 이런 거 보면은 쌍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쌍수를 통해서 그러면은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 세계보다. 그것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러면 천을 물질 세계 짓는 것은 무엇을 짓는 것을 우리가 봐요? 물질 세계 하늘을 짓는 것을 통해서 쌍수니까 그것을 들어서 영의 세계를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은 무엇을 상징해요? 영물 세계. 그 다음에 질문 6번 읽어보시죠.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중간에 한문이 들어야 돼요. 땅짓자입니다. 땅짓자. 땅을 지었다 이렇게 맺대요. 물질세계 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각주가 달려 있잖아요. 네. 거기 각주 한번 읽어주시죠. 다른 거 한번 읽어요. 하 아래째 있죠. 네, 지를 하하레츠 관사 명사 여성 단수로 확보하다는 어근에서 유래된 땅, 토지, 들, 흙, 광야, 세계, 세상, 나라, 천하, 육지란 뜻이다. 그리고 물질세계에 땅을 짓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물질세계에 땅을 짓는 것을 통해서 물질세계를 전체적인 것을 짓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셨던 대로 하샤마임과 그 하늘과 그 땅을 뭐 했다고?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는 이제 물질세계 창조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 8번 보고, 아니 7번 할 차례네. 7번 읽어보시죠. 질문 7번. 창조하시니라의 단어적 의미를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하십시오. 각주에서 문법 확인하세요. 예, 각주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창조하시니라 다 예, 파라, 빠라 이렇게 그래요. 예. 알아. 동사 능동태 단순형 완료 남성 3인칭 단수로 기본 어구는 창조하다 나무를 찍어냈다 선택하다 만들다 짓다 행하다 사직에 하다라는 뜻이다. 예, 그런 뜻들이 들었어요. 빠라라는 단어. 빠라, 이제 강점이 찍혀 있어서 빠라 이렇게 있기도 해요. 이제 바라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동사 능동태 단순형 그 옆에 뭐죠? 남성 3인칭 아니 그 단순형 다음에 완료. 완료라는 게 이게 뭐야? 이걸 기억해야 돼. 완료. 창조. 창조가 그러면 완료됐단 말이 무슨 말이야? 완성됐다. 완성되다.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영의 세계가 짓는 것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물질세계가 짓는 것이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짓고 있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지요. 끝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성경의 전체적인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재료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서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2절을 이제 재료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영물세계와 물질세계가 창조가 끝났다 하고 있다. 어떻게 말해야 돼? 완성된 거죠. 된 거죠. 완전하게 완성된 겁니다. 예.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빠라라는 것은 이제 이 빠라라는 단어 중에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질문 8번을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기 1장 1절을 자신의 표현으로 이거 한거 예, 읽어보세요. 표현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세계하고 최초에 하나님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하고 창조하시고. 네, 영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창조를 맞췄다. 맞췄다, 완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을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제목이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끝냈다 이 말, 끝냈다,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읽어보시죠. 한번 설명 읽어주시죠. 위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아들의 생명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능력과 영광을 입혀주시는데 활용하기 위해 영물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물질세계를 창조를 끝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것이라 먼저 선포하시고 창조하심이 아니라 창조하심이라. 동사, 능동태, 단순형, 완료, 남성 3인칭, 단수인 빠라, 창조를 완료. 단어가 동사, 완료형으로 창조를 완성하여 끝마쳤음을 성경 첫 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말씀 나누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것을 그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성경 한 절을 볼 때 그것이 단어가 굉장히 그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저기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영물세계와 물질세계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태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무슨 세계의 시작? 신의 세계.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신의 세계의 시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것을 그러니까 자존하셨다 그러잖아요. 자존. 스스로 계신 신이요, 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발생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낳았다 이 말.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발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일하는 하나님이 신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생출구예요.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하나님 아들 위적인 하나님으로 나셨고 우리는 신적인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게 무슨 세계예요? 하나님 세계입니다. 하나님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르케를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하나님 세계에 계셨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의 시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 아르케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신의 세계의 시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예. 눈으로 보았냐고요? 아니 알 수 있냐고요? 아니 그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냐고? 시작을 알 수 있느냐? 언제? 우리는 모르죠. 우리도 몰라. 그냥 믿음으로 믿고 가는 거죠. 그 믿는 것은 믿는 건데 그 시작이라는 시점이 영원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적인 태초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태초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세계. 창세 전인데. 그 창세 전이라는 얘기는 그 물질 세계가 영물 세계 지기 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신의 세계를 얘기하잖아요. 신의 세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신의 세계는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형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맞아요. 알파고. 나는 처음과 네. 전과 알파 오메가 나중에. 예. 알파와 오메가라.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하나님 세계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엿보면서 하나님 세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시잖아요.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성자하고 성자 하나님에게 있는 그 신의 능력, 신의 성품, 신의 거룩함, 신의 지혜, 신의 지식 이것을 누구에게?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시.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생명이에요. 이것은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예요. 나면은요, 이것은 낳은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죽어도 부인 못해요. 살아있어도 다른 나라에 끌려갔어도 아들이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영원한 아들이요. 왜 그래? 한 번 아들은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근데 그 낳은 아들을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면 내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아 그래도 아들이죠. 그대로 아들이다, 그래도 아들. 호적에서 파도 아들이야. 호적에서 파면 너 내 아들 아니다, 그래. 아들 아니단 말이 속에 아들이단 말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해. 하나님 우리는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것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해야죠.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쩌고 이런 거 하고 저거 하고 무엇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 뭐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요? 그게 하나님 세계예요. 그 아르케라는 세계. 아르케라는 태초. 신의 세계의 태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 예, 영광을 입혀주기 위한 그 언약이니까 영광의 언약.
그리고 과정적으로 보니까 속죄, 구속을 통해서 속죄 언약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방법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은혜 언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어느 세계에서? 신의 세계 아르케라는 그 신의 세계 어느 시점에서 태초할 때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워놓으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전체적인 계획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작정을 하잖아요. 작정. 전체적인 계획한 거. 그리고 우리 그 택자들을, 생명적인 아들들을 구원하기로 해놓은 것은 애정이라고 해요. 계획에서 정하신 것은. 그렇게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세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아르케라는 그 시작, 하나님 세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우리 그것을 해서 무슨 세계? 그 영광의 언약 맺으신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맨 처음에 태초가 있으니까 그게 더 빠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더 신의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물질 세계, 영의 세계에 창조하는 그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언약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광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세계가 영물 세계, 물질 세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해가 하루에 지구가 어때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자전. 스스로 돌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돌려요? 하나님 위해서 돌려요? 나를 위해서 돌려요? 하나님 아들들을 위해서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바퀴 돌린다니까요. 그리고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뭐예요? 지구가 한 바퀴 쫙 돌면은 그걸 뭐라고 해요? 하루. 지구가 한 바퀴 쫙 돌면은 하루.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딱 돌면은 한 달. 해를 한 바퀴 돌면은 한 해, 1년.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돌려요? 근데 달이 지구를 돌 때는 28.5인 정도 돌립니다. 한 달 돌면. 그러니까 음력이 있잖아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그러죠. 양력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달력을 정해놓은 거고, 그 만물 속에 들은 거예요. 그게. 그 지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발견해서 그거 한 거고요. 달력은 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음력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썰물 밀물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게 지구라 하면은 달이 이리 오잖아요. 달이 이리 오면 물이 이리 쏠려와. 달이 당긴다니까요, 물이. 그러니까 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달이 있는 쪽으로 물이 쏠려. 물이 움직이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놓은 것이 음력이잖아요. 그리고 지구도 이거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부터 기울어 놨다니까. 이거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지구본을 보면 여기 살짝 틀어져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계절이 생깁니다. 사계가 생겨요. 사계절이. 그 이유들이 성경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생명적인 아들들을 기르기 위해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요. 218조 영의 세계 창조, 영의 세계의 피조물 거기 한번 읽어주시죠. 영의 세계의 피조물
영들은 동물에게 없는 인격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예, 영물 세계 존재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영물 세계 하나가 천사가 있고, 천사는 우리가 보면은 착한 천사, 선천사, 착한 천사 이렇게 선천사 할 수도 있고 착한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착한 천사 중에서 일부가 타락이 됐죠. 타락하죠. 타락한 것을 착한 천사가 무슨 천사로 바뀌어서 악한 천사로 변했어요. 변질됐어. 그게 마귀, 사탄 이렇게 하죠. 마귀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 잡귀 이런 것들을 그 속에 포함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타락하는 것을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 그것도 이용하려고 허용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허용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거 너무 멀리 갔어요. 네? 1인칭으로. 1인칭으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1인칭이야. 1인칭. 맞아요. 느낌이 난다. 나를 위해서. 근데 그것을 천사가 타락한 것이 왜 나하고 상관이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천사가 타락한 게 내가 스스로 하늘의 영광이 있고 근데 이용하기 위해서 타락을 허용시켜놨다니까요. 누가?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네, 형제님 위해서. 성경 보면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한 과정도 계획과 예정에 작정하고 배정 속에 들어있으니까 주권 섭리하고 허용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나 저기도 들어있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도 옛사람이나 자꾸 나오잖아요. 예. 우리도 타락한 거잖아요. 예. 그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보면서 또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기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분. 욕제를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사단도 그 가운데 와서 남는지라. 예,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그 질문 9번.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들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존재들은 어떤 존재를 볼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알죠? 우리가 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돼 있고 여호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럼 하나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뭘지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랬죠. 여호와 앞에 섰지요.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섰고 우리 영. 사단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 영이요. 영인데 이것은 택자의 영일까요? 불택자의 영일까요? 택자예요. 왜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니까 아들들이 와서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양자가 되었었어요. 아니 지금은 양자가 아니고 여기는 영물세계예요. 여기는 아들들이라고 물질세계 육체를 있기 전이요. 육체 있기 전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신의 세계 아르케. 예,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잖아요.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다음에 영물 세계를 먼저 지어가지고 영물 세계에서 천사하고 저기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 영 속에 아들의 생명이 들어 있으니까 누가 주인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에다 사람의 영 속에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주격이 누구요? 사람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물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영물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택자의 영인데 택자의 영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늘에 씨가 있잖아요. 하늘에 씨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주격이요. 그렇지. 육이 있기 전에. 예, 씨가 주격이, 씨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보기를 말하기는 영체를 입었어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1장 1절에서는 뭐예요? 이게 무슨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가 아니고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영의 세계. 천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체를 입은 사람의 영이잖아요. 영체를 입은 사람의 영이라 하면 뭐지요? 이게 뭐하고 같은 거지? 그 사람의 영이 천사와 천사하고 같은 형태예요. 지금 여기서는 천사와 같은 형태. 아 그러니까 천사 같은 몸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수군이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육신은 이제 목숨이 끊어지셨어요. 숨이 넘어갔으니까 끊겼잖아요. 그러면은 소천하셨는데 어디로 소천했어요? 영의 세계. 천국 가셨다고 하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가 둘째 하늘에 간 거예요. 둘째 천국에 간 거예요. 둘째 하늘에 간 거예요. 셋째 하늘을 간 거 아니에요. 천국 입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둘째 이층천에 가신 거예요. 이층. 목숨이 끊어지면 바로 어디 가요? 육체 벗으면 못 입어요? 영체를 입는 거예요. 영체. 육체. 여기 몸 있잖아요. 천사 같은 몸 상태를 입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택자의 영 속에 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택한 영들을 말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들은 택한 백성의 영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육체를 입기 전에 영체만 입고 있을 때는 택자의 영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증명돼야 안 돼요. 저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번 질문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셨어.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악한 천사였나? 아니 거기 그 본문에 있는 거예요. 저기 여호와한테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앞에 온 거는 아들들이었고, 그들 가운데 왔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사탄이 그곳에 왔어요. 그럼 사탄은 무슨 여기 천사 중에서 어떤 천사지요? 천사.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잖아요. 마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계가 무슨 세계? 천사가 있는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영의 세계, 하나님은 그 세계에 올 수 있어요. 영의 세계에 올 수, 영의 세계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잖아요, 영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아들들은 거기 본래 영체를 입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는 그곳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사단도 그거 있으니까 그 세계가 어디 세계예요? 물질 세계예요, 영의 세계예요, 신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번 질문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존재죠? 아까 말씀했던 대로 영. 그러니까 그 택함. 어떤 존재죠? 예, 영물 세계의 존재들이에요. 영의 세계, 영물 세계, 영의 세계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영의 세계의 존재들은 뭐예요? 천사하고 천사가 타락한 변질된 마귀하고 사람의 영하고 택자, 부택자. 이 사람의 영 중에서 택자의 영하고 택자의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네. 불택자의 영들은 그냥 사람의 영, 그냥 사람의 영. 네. 이 네 가지 있는 게 영의 세계 존재들이 그래요. 영의 세계가 지금 영의 세계에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여기에요? 예. 여기 물질 세계잖아요. 우리가 있는데. 네, 물질 세계인데 영의 세계 존재들이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죠. 와 있어요. 같이 동반하는. 그러면 이것도 영의 세계예요. 네.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시죠. 못 보지요.
그러면 여기 신의 세계, 여기 이게 있는 신의 세계요? 아니요? 여기 지금 이 장소가 신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닌가? 신의 세계는 예? 신의 세계도 있어요. 신의, 그러니까 신의 세계 속에 네. 영의 세계가 들었고 물질 세계가 다 들었고 포함되죠. 예, 다 포함.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지금 우리가 물질 세계에 있으면서 어디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신의 세계가 신의 세계도 얘기하고 영의 세계도 얘기해요. 근데 그 세계를 뭘로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해요. 근데 그런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해요. 진리로 영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하고 물질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치로 보는 거예요. 이치. 진리란 말은 참 진리, 참 진짜에다가 이치,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치가 참 이치, 참 원리. 이것은 뭐냐면 이치로, 원리로 무슨 세계를 봐요? 신의 세계. 신의 세계를 보고 영의 세계를 보고 물질 세계를 지금 다 보고 우리가 진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 말씀을 비춰보는 빛으로. 비춰보는 예, 비춰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가 보이면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욥기서 1장 6절을 통해서 그 한 절 속에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설명 읽어보시죠. 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물 세계 존재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론론을 말해주는 것이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보아야 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더라도 그 일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일은 마귀가 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는 이원론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 바로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건을 볼 때 마귀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마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허용 섭리 아래에서 마귀와 무한정 제멋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봅시다. 그러면은 저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좀 하나님이 그 신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그 마귀가 우리가 악한 일을 접한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누가 있다 마귀가 좋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를 통해서 왔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앉혀놨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을 본다면 그 기쁨이 있을까요? 제가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면은 항상 기뻐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 사랑은요 말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미운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요. 그거 되게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불쌍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마귀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알려주시는 데 사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서 내가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죠. 그걸 발견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보일까요? 이제 뭐 긍휼함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긍휼함도 가고 하나님이 보는 사자를 보면은 내 속에서 미움이 사라져요. 그게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진리가 너희. 맞아요. 그죠. 그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거고 그 속에서 생명감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먹고 나니까 내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 그러면 이게 하늘의 영광이 내게 입혀진 거예요? 안 입혀진 거예요? 성화 내가 행위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가 아니고 내게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사랑이 나가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덮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행위 믿음으로 사라진데 그거 하지만 그렇게 끊어져서 가서 보면은 이거 내가 했으니까가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순종하고 몸의 순종을 이끌어줘요. 그 사랑을 먹으면. 그러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겠지요. 뭐가 돼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가고. 그게 육의 거듭남이에요. 육의 거듭났단 말은 영도 자랐다 어쨌다? 자랐다. 자란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살쪘다. 살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면 이게 또 뭐냐면 하늘의 영광을 입은 거예요. 입은 거죠. 내가 우리 육체 썩을 거, 변질된 거, 부패된 거 이걸 통해서 썩지 않을 걸로 입혀진 거죠.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바꿔가는. 근데 거기서 나왔을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죠? 무슨 삶이죠? 사간의 그 어떤 그런.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게 돼서 이제 사는 거고. 사라진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진 거고. 반대로. 그렇게 하면은 뭐죠? 마리아 집단. 이제 그걸 뭐라 그래? 두 단어.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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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갖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어요. 다 연결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욥을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니까요. 말씀 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맞아요. 예, 그걸 알게 합니다. 그 사람을 먹으면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고 다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이 내게 있게 하십니다. 그걸 하려고 무엇을 했어요? 마귀까지도 천사가 타락하는 것까지도 허용해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마귀가 없으면요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그렇지. 그래서 내가 잘하는 줄 알고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어. 네, 이어서 좀 읽어보시죠. 우리 눈앞에서 악한 하나님의 아니 거기 하나님 허용섭이 거기까지 했죠? 네. 예, 그럼 거기서부터 읽어주시죠. 우리 눈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항상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그 마귀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마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조금 전에 우리 나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일을 만나게 할까요? 필요 없는 일을 만나게 해요? 필요한 일을 만나. 필요한 일을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하고 내가 여기서 항상 기뻐가 안 되고 하나님이 준 것을 모를 때는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언제까지? 그 뜻을 찾을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무릎만 꿇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계속 생활 속에서 그 뜻을 찾으면서 가면은 그 속에 생명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 조금 더 읽어보시죠. 이와 같이 모든 것은 이론론적으로
입장에서 보아야 하는데 막이나 죄를 대립적 관계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즉 막이나 죄를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죽고 죄를 지으면 내가 망하고 의를 행하면 내가 산다는 것은 구원의 한 과정이며 몽환성생으로 법적인 신앙으로 믿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기를 때는 그렇게 살아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이 되고 뭐 살고 죽고 망하고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과정인데 그 다음에 더 읽어주시죠. 다른 분 읽어주시죠. 어디까지 읽어요? 예, 저기 악한 세계. 악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서는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여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과정이며 죄를 이용하여 우리를 죽게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과정일 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때요? 하나님 거기의 법에서 볼 수도 있고 사랑의 법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 그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주인과 종 관계예요. 그 다음에 구원 받은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예, 무슨 법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요. 그때는 부자 관계가 되버려요. 그 세계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예, 그 다음 더 읽어주시죠. 제 속성이 성도의 이성과 육체에 따라 실족하게 하여 죄가 나타나면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더욱 주님께 복지에 잡히게 하시는 것이다. 예, 넘어졌을 때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한다고요? 은혜가 더한다. 사랑이 더한다 그러죠.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은 것이 느껴지면 어때요? 감격하게 감격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지금도 나도 기르셔요. 우리 넘어지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보면은 그 다음에 땅의 기초 봅시다. 38장 4절 여기서 읽으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룻기서 38장 4절. 예, 땅 12절 12번 질문 읽으시죠. 땅의 기초를 누가 놓고 있을 때이며 어떤 의미인지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땅의 기초를 누가 놓고 있죠?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 예,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뭐죠? 땅에 기초 놓을 때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예? 예, 근데 무슨 창조 세계? 땅을 통해서 지를 통해서 무슨 세계? 영예세계 물질세계 아 그러니까 지를 통해서 무슨 세계를 짓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물질 세계. 땅 창세기 1장 1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땅을 창조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땅에 기초 놓는단 말은 땅을 짓는단 말이잖아요. 물질 세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욥기서 38장에 있어요. 예, 그러면은 13번 질문 봅시다. 내가 어디 있었느냐는 누구에게 누가 말하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예,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질문하고 있죠. 예, 그러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예요. 그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욥기서 38장 7절 읽어주시죠.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욥기서 38장 10절 말씀. 질문까지요. 아니요. 그때는 그 질문, 위에 질문 14번. 그때는 어느 어느 때입니까? 때일까? 예, 그때는 어때죠? 그러니까 여기서 38장 7절에 그때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하고 있죠? 여기서 38장 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땅의 기초. 예,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4절이고 여기는 7절이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38장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이렇게 문맥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고 갈까요? 예, 여기서 38장 봅시다. 여기서 38장 4절부터 볼까요? 딱 읽을까요? 네, 읽으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예,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예, 그러면 땅에 기준을 놓은 것을 누가 그 도량법을 정했으면 누가 준송을 위에 띄었느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주주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때는 땅의 기초를 물질 세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로 가요? 물질 세계 창조할 때로 보시면 어때요? 예? 창조 때. 물질 세계를 짓고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볼 수 있어요. 그때에 그 다음에 15번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영의 존재인 새벽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새벽별들이 뭐 했어요? 거기 보니까 새벽별들 나오잖아요. 기뻐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예, 새벽별들은 뭘로 볼 수 있을까요? 천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천사. 노래하고 새벽별들은 천사로 볼 수 있고요. 천사로 하긴 무엇하고 있었어요? 기쁘게 소리했다겠죠. 노래했지 않아요. 그러면 찬양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게 새벽별들이 뭐 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물질 세계를 짓는 것을 보고 뭐 했어요? 노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먼저 있은 거예요? 새벽별들이 천사가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도 보니까 또 아들들도 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질문 16번 보시고 또 나누시죠. 물질 세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새벽별들하고 찬양. 똑같이 찬양하고 있었죠. 그러면은 물질세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먼저 있었고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죠? 누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신일까. 택한 백성의 영들이고 택한 백성의 영들의 육체를 잊기 전에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물질세계를 짓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어요? 땅의 세계가 먼저 지어졌어요?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진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 그 17번 질문 읽어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먼저 창조된 존재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새벽별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뱃벌들은 뭐예요? 천사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 아들, 아들들은 누구요? 뭐예요? 택한 자, 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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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의 선택받은 영들, 선택받은 영.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먼저 지었던 거예요. 사람의 영을 먼저 지었던 거예요. 먼저 졌죠. 영을 먼저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지지 않는 영들은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지어지지 않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 없는 자들은 불택자의 영. 근데 불택자의 영들에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질 거예요. 신성이 없으니까 아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예? 하나님의 택한 나를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러면은 그 설명까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17번 밑에 설명. 한번 읽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이 원칙이며 의무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일반 법칙 아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을 일반 생명 또는 생명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즉 사랑의 관계는 생명이라 하고 생활 관계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들에게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실제로 입혀주시기 위한 목적에서 영물세계와 물질세계를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세계와 영물세계를 창조한 것은 두 세계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실질적으로 아들의 생명들에게 입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세계를 지었어요? 영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물질 세계를 먼저 지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그리고 우리 육체도 이용하려고.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이용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